여호수아 7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그야말로 아이 같은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이에요. 정말 작은 성이고 방금도 표현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거기는 뭐 많이 갈 거 없습니다. 뭐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만한 지극히 작은 성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시할 정도로 깔볼 정도로 별거 아닌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보기 좋게 뭐 했죠? 패했어요. 한마디로 KO패를 당한 거죠. 우습게 알다가 한 방 먹은 겁니다. 큰 실패를 거둔 거죠. 어찌 보면 지난번 여리고성은 뭐 전쟁 같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쟁 같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7번 빙빙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불고 달랑 함께 외치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건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 성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손쉽게 이겨버렸잖아요. 손쉽게 이기니까 다른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인 거죠. 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왠지 좀 긴장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조심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건강한 건전한 그런 이제 긴장 상태가 되죠. 그러는데 뭐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아무도 걸림돌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뭐 우습지요. 뭐 모든 게 다 우습지요. 뭐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죠. 뭐 자기 성질대로 내도 되고 자기 말이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일이 뜻대로 다 되는 사람한테는요. 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질에 안 맞으면 갑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든지 잘 돼서 그래요. 잘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잘 나가는 거, 계속 실패를 모르는 거, 무조건 다 풀리기만 하는 거, 모든 게 잘 되는 거, 이런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그래 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미워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이 무슨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작은 아이성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대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큰 패배를 당했는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실패를 겪은 거예요. 오죽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물론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들의 그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뜻대로 안 되네? 아니, 이 정도 성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네? 그럼 앞으로 그 수많은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 초반에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다시는 일어설 힘도 못 낼 정도의 어쩌면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린 거죠.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 기선이 제압이 당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지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들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그렇죠. 먼저는 뭐 하나님이 다 그냥 빙빙 돌으라고만 했으니까 너무 손쉽게 이기는 바람에 뭐 전략 세울 것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성조차도 안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정탐을 해보고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잖아요.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아마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장꾀, 그건 꾀라고 해야겠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꾀예요. 꾀를 내가지고 나름대로의 설계를 딱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기 좋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생각, 우리 계획, 우리 작전, 정말 자기는 멋진 계획을 세웠다라고, 자기는 너무나 틀림없이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고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꼴을 그냥 안 봐주셔요. 보기 좋게 네 생각이 틀렸어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셔요. 물론 오늘의 이 실패에는 그 어떤 뿌리가 되는 그 원인이 있어요. 뿌리가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뭘 어겼는가?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물건, 그 말이에요. 온전히 바쳤다는 말은 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런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신명기 여기서 쭉 열거해 오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드려지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첫 것과 또 11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구별한 것은 표현을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거는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자는 너희들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장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또 수확을 해도 수확의 첫 곡식,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놨다 그 말이에요. 구별해 놨으니까 온전히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건 내가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건데 그걸 만약에 자기 소유로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그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꼴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무효화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손을 대는 자도 함께 바쳐진 자가 돼요. 그렇죠? 함께 바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손을 댄 자는 반드시 함께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 구별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잖아요. 고르면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양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양이 10마리가 지나가면 한 마리씩 꺼내요. 막대기를 딱 세워가지고 양이 지나가면 10번째 되는 거는 딱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열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열 중에 하나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첫 것과 또는 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첫 것인지 모를 때는 그 중에 한 개를 열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명하게 이건 처음 거다라는 것이 구별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뭐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리고성 하면은 여리고가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서 첫 성이라고 그랬죠. 첫 성. 첫 성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첫 성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성이니까. 앞으로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첫 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첫 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려면은 뭐 동식물들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과 모든 자관 이 물질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그 대신 금이나 또 거기에 어떤 금속이 있잖아요.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녹이면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누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금속류만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려요. 아예 없애버려요. 다 불태우든지 완전히 다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여기에 뭐 누군가 손댔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다 바치려면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너무 아까우니까 이건 정말 갖고 싶다. 이건 어차피 불태워버릴 거 내가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빼돌린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은 누가 그랬느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했다. 그 족보까지 쫙 얘기하네요. 예, 이 족보가 보통 족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 지파의 족보면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선택받아 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지파인데 그 지파 사람이 이런 짓을 했네요.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실을 누가 알지요? 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아간은 알겠죠. 아간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과 아간 어찌 보면 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것을 저 아간이 건드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신 모습이 뭐냐면 아이성 실패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원인을 몰라요. 원인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다 녹아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이런 건, 이 내용은요 아무것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른 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 상황을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게 하고까지 봅시다. 우선 자,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겠어요? 몰랐지요. 몰랐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듯이 생각하고 그냥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의 원칙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성도 한번 정탐을 해보고 어쩌면 지난번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정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자기 경험에 의해서 했던 대로 해보는 거죠. 자기가 그냥 하는 거죠. 자기가 어찌 보면은 먼저 선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볼까 하고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아이성 침략해야 되겠다. 아이성을 정복하려면은 사람을 보내봐야겠다. 보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들어봤더니 엉뚱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잘못된 판단과 그런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보고만 듣고는 그 보고만 믿고 그냥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원래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선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합당한 일인지 그걸 알고 해야 되죠. 알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꼭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자,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아이성을 치러 갈까요? 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보냈으면은 뭐 하자가 없겠죠. 하자가 없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냥 사람을 보냈던 거죠.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 보면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요? 오만방자하다고라 할까? 표현이 좀 내가 안 좋은가요? 예. 좌우간 굉장히 뭔가는 좀 아주 상대를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간단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데서 이겨버리면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럴 거야. 아마 나중에 가면은 기고만장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만하는 행동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큰일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상급거리의 일이고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뭐 인정도 안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뭐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이거는 뭐 별일도 아니네.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느 일이든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시겠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 중심은 아니잖아요. 일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지. 뭐 그 일 자체가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아주 적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것도 자기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니 그 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성도 조그맣고 그런데 거기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 보낼 거 있습니까? 그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간단하게 한나절거리로 아마 다 해결하고 올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들어보니까 그거 뭐 별것도 아닌 성이구만. 그럼 그러라고 이렇게 쉽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한 채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지도자는요, 물론 이건 잘못은 1차적인 잘못은 뭐 어찌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정탐꾼들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죠. 물론 더 큰 원인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으로 범죄한 일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도 분명히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뭐 크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우리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동체라고 했으면 쉽겠는데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회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스라엘 공회, 성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총회, 총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스라엘 총회. 성경에는 그렇게 총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요, 개인이 범죄를 해도 사실은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그 책임이 따라가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범죄의 영향이 전체에게 미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은 바로 안 드러나면 다 당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지요. 하나님 깨닫게 해야 알겠지요. 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탄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물론 뭐 36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판국의 전쟁터에서 뭐 36명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로 봐서는 지금 상상 못할 하나님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어떤 일도 한번 실패를 겪어보지 아니하고 왔던 그런 터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36명이라고 하지만은 죽지 않고 부상당하고 아마 패배를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에서 사실 진다고 하는 거는요, 무자비한 그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죽은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 전쟁 같은 걸 한번 겪고 나면요, 차라리 죽은 자들은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아남은 자들은 그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전쟁 후유증이라는 거, 얼마 전에 그 세월호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세월호 그 가족들도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자살까지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잠수사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가지고 몇 사람을 정말 죽은 시체를 건져냈어요. 건져내고 그렇게 했는데 잠잘 적마다 그냥 그 시체들이 나도 건져줘 나도 건져줘 하는 그 소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 자기도 자살해버렸어요. 그 잠수사도. 그 잠수사가 남이잖아요. 전혀 남인데도 그 아픔, 그 일종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은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막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떼쓰고 뭐 하는 게 돈 더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족들은 돈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뭐 그러면서 그 원인만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6명 죽였으니까 별거 아니다가 아니고요. 36명은 차라리 죽은 사람들은 편해요. 편한데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그래서 고통은 원래 살아남은 자의 몫이에요. 죽은 자는 평안해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러잖아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들어가 버리고 살아남은 자가 그 고통에서 계속해서 남게 돼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무슨 소리예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원망 비스무리하게 한 적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도 전혀 상상을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론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모든 백성들의 그 아픔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쩌면 다른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여호수아가 대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만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그냥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정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 말이죠. 막 땅에 뒹굴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온몸이 그냥 먼지 구덩이가 돼버렸지요. 그런 상태로 펑펑 울면서 저물도록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물도록.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죠.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어찌하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차라리 그냥 요단 동편 땅도 널찍한데 그렇죠? 좀 널찍하잖아요. 왜냐하면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준 땅이 제법 커요. 그게 거의 서편 땅까지는 못 들지 어쩔지 모르지만 비등해요. 그 정도 땅만 줘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거기 살게 그냥 놔두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십니까? 그런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감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아주 뭐 철두철미한 신앙인이었던 사람도 한순간 갑자기 절망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교회 오빠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며요. 그 주인공이 정말 그렇게 의젓하고 그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하다가도 마지막에 한 번은 막 마치 절규하듯이 그래서
진짜 그 감독이 봤을 때, 아, 이 장면은 배도하는 장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고통을 울부짖으면서 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영화에서 빼버릴까, 영화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재해석을 해가지고, 어쩌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울부짖는 듯한 그런 기도하는 것과 오버랩이 돼서 뭐 그렇게 계속 진행했노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잠시라도 놔두면요, 믿음의 사람도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느냐 안 있느냐지,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가끔씩 보면은 말년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행동하다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일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도 많이 보게 돼요. 진짜 일평생 정말 신앙으로만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신앙을 내팽개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아, 나는 이제 충분한 신앙인이다. 나는 이제 정말 독실하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나는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악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 기회만 엿봐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는데 시험 안 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시험에 우리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구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도 구해야 되는 거죠. 늘 믿음에 서 있기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늘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이끌 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모른 척 실패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전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 그래라, 뭐 또 하게끔 했지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자기가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더 고통에 빠져요. 그걸 보고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왜 나보고 이끌고 가라고 합니까? 하면서 막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나자빠지잖아요. 예. 모세도 나자빠진 사람이에요. 몇 번 나자빠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보고 하라고 하느냐? 내가 한다. 내가 하고 누가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랬더니 너 말 안 해도 돼. 너는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내가 다 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 동역자들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줘서 정말 지도자로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요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다윗도 우리가 성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도 정말 말년에 몇 번 실수했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자라고 하는데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 엄청나게 실수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말 저 사람 배도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 중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면서 별의별 걱정까지 다 하지요. 주제넘는 걱정까지 다 합니다.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무시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인을 얘기해 주죠. 원인을. 이거는 뭐 너들이 잘못하고 너들이 지금 이거 전쟁에서 뭐 계획을 잘못 세우고 뭐 이래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너희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꼭 뭘 잘못했다, 백성들이 꼭 뭘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어떤 죄악된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죄악적 요소가. 그게 근원적인 문제였다 그 말이죠. 사실 그게 문제였으니까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별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난리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요소만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병든 부위가 있어요. 그 병든 부위만 딱 오려내면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괜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해방받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나는 내가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텐데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별 걱정을 다 해줘요. 이게 하나님 걱정 안 해주는 건지 자기 욕심이 안 된다고 투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아니 자기 망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합니까? 안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이 뭘 잘못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셔요. 우리가 뭐 범죄하든 망하든 죽든 잘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된다고 하나님이 잘될 리가 없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손해가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이러셨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엎드려서 무슨 문제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애시당초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바로 답 알려주죠. 너희 속에 이런 문제 있어. 이 문제만 해결해. 라고 대답하시겠죠. 아,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될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로선 그게 전부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연약하고 스스로 뭔가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나 당하면은 그게 전부 같아요. 전부 같은데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별것도 아니에요.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문제는 문제지요.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는 뭔가를 깨우쳐주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를 던져놓은 거지 그 자체로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는요 뼈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아주 쓴 약, 좋은 약이에요. 앞으로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쓴 약 같은 실패예요. 사실 실패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초반에 실패하는 게 참 좋아요. 실패하려면은, 기왕 하려면은. 결정적일 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 게임 때 실컷 져줘야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패배는 거의 없어요. 패배는 거의 없는데 경기하고 나면 맨날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면은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을 안 하고 충분히 연습도 안 시키고 잘하는 애들 몇 명만 뽑아가지고 걔네들만 죽자 살자 그냥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잘하는 애들만 무조건 데려와가지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지 성적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래로 봐서는 이건 결코 연습 게임인데 연습 게임에서 뭐하러 이겨서 뭐해요? 연습 게임은 그야말로 연습이에요. 혹시라도 무슨 우리에게 약점이 있나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좀 향상시켜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원래 연습 게임은. 그래서 연습 게임은요 지면은 약이 돼요. 그래서 그 외국의 감독 하나가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싸운 그 외국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감독 이야기보다 외국 감독 얘기 아주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기면은 조금 배울 것이고 우리가 지면은 많이 배울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나는 좋은 말 같아요. 예. 저도 괜찮고요. 이겨도 괜찮아요. 지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면 져서 이기는 배움이 있고요. 이기면 이겨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큰 배움은요. 질 때 많이 배웁니다. 예. 바둑도 전문 고수들은 우리는 뭐 잘 몰라서 못하지만은 전문 고수들은 그거를 게임에서 지면요 진 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요. 아 오늘 재수 없어 졌어 그리고 딱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진 대목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참 그 바둑 기사들은 경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거를 다 알아요. 네. 우리는 지나간 거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데 그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오늘 나왔던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상대방 거와 자기 거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를 딱 복기를 해요. 그걸 복기라고 그래요. 그 복기를 통해서 다시는 실패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큰 경험이 돼가지고 다음은 실패를 안 해요. 실제로. 그래서 향상이 돼요.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날마다 이렇게 복기하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 복기하는 게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원망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 여호수아마저도 이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자세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 처음 서두에 그 말을 했어요.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근데 그것을 건드리는 자도 함께 바쳐진 자가 된다. 함께 바쳐진 자는 마땅히 자관 그와 접촉된 자들은 다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받쳐진 거에 건드리면은 받쳐진 그 사람도 받쳐진 것이 돼버리고 또 그 사람에게 접촉된 자도 또 받쳐진 것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악한 자와 만약에 함께 이득을 나눴다면 그 사람도 같이 받쳐진 자가 돼버려요. 예. 연쇄적인 그 받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실패가 되어지고 그 영향이 전체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가나안 땅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꿈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듯이 다시 전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드러내서 빼버리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3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우선 거기까지요. 자, 이제 내일 아침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라는 거죠. 일단 지파별로 서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파인지를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지파 중에서 그러면 또 가족별로 또 나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별 중에서 또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가족 중에서 또 가족의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아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뽑기는 사람들이 뽑겠지만은 우리 잠언인가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계획은 좀 틀렸나요? 뭐예요 그러면? 계획을 사람이 세울지라도 뭐 좌우간 제비와 관계되는 게 있어요. 제비가 들어가야죠. 제비 빼면은 가을만 남나요? 예. 좌우간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네. 하나님이 정확히 제비를 뽑게 하신다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시작. 유다족 맞아요. 읽으세요. 시작. 유다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예, 드디어 이제 범인이 잡힌 겁니다. 예, 요즘은 정말 사기를 쳐가지고 어디 숨으면 찾아내기 힘들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비 뽑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정확히 들춰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우선 거기까지요. 뭐 우리 하나님이 들춰내시는데 너무 뭐 뾰족하게 들춰내시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아 하면서 정말 내 아들아 하는 표현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표현하겠어요? 정말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다면 그 바친 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네가 지금 죽음으로써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물론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죄의 값으로는 죽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죄 값으로는 죽는 것이 맞죠.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값을 치러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메시아라 할지라도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고 덮으시고 대속하시니까 우리 우리는 그대로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속죄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죄 사함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다같이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간이 결국은 뭐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아간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뭐가 되죠? 이제 결국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풀려남을 받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아간이 죽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셨다. 중대한 범죄에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됩니다. 죄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진노가 거두어진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건데 이 아간이 죽은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란 말은 원래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을 어디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표현은 이제 아골 골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은 거기가 골고다죠. 골고다인데 뭐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골 골짝 같은 데서 저주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사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죽음의 십자가가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아간이 받은 게 지금 저주 아니에요? 저주죠. 그 저주의 그 고통을 받음으로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사함이 일어났어요. 이미 희생된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에 접촉된 그 아간의 집의 모든
가족과 재물과 그 모든 것까지 다 몽땅 다 불살라 버렸지요. 이렇게 온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해결함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것은 이제 승승장구할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거짓이 없고, 인간은 속이려고 하고 눈속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숨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다 고백하고, 정말 그 진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어떤 경우에도 자고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깨어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